오늘 신광두레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한국교회 이렇게 변해야 산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의 6대 원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6대 원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16세기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6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경.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오직 성경은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교황의 말도 아니고 또 교단 총회장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그리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제1원리였어요. 제1원리.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원리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나왔던 원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네. 자, 오직 예수라는 것은 왜 어떤 원리인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네, 오직 예수의 원리예요. 오직 예수의 원리. 교황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어떤 교회 지도자들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순교자들도 아니고 역사상 나타났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물을 흘려주시고 살을 몸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주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게 가장 근본되는 원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는 어떤 업적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과업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 아무런 공로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오직 믿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오직 믿음은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지금 1장 17절 한 구절에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격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자,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 다음에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공로로, 업적으로, 헌신으로, 열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 라틴어로 Soli Deo Gloria라는 단어를 쓰죠. 한번 해볼까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그게 종교개혁의 다섯 번째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리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원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만인 제사장.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제사장. 그것은 과거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신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제의 계층, 신부의 계층. 그들이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직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혹은 직분이 없는 분이든 아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자유롭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 매개자, 인간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자, 이 6가지 종교 개혁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신광 두레교회는 당연히 오직 성경의 원리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지만 어떤 데 가보면은 지금도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다리면서 무슨 하나님이 저 위에서 직통 계시를 주니까 그 직통 계시를 막 받으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 우리 안에 감동이 온다. 이건 가능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지금도 무슨 직통계시가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직통계시가 내려온다고 믿는 이단 종파가 있어요. 그 이단 종파 중에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가 내려온다라고 믿는 종파, 대표적인 종파가 몰몬교입니다. 몰몬교. 몰몬교 들어보셨습니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몰몬. 몰몬은 아직도 계시가 내려온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기다 뭘 붙였어요? 몰몬경을 붙였죠. 몰몬경 붙이고 또 그 위에 또 뭘 붙였어요? 진주와 성약이라는 걸 또 붙였어요. 자, 성경에다가 몰몬경 붙이고 진주와 성약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계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누군가 지금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몰몬교만 그걸 주장하는 게, 오늘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무당, 예수님을 빙자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무당들이에요. 뭘 막 지금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말씀은 성경으로 완성되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일각에서 성경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할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어디서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고 하면서 눈 감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국교회 일각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날 또 문제는 뭐냐면 또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데, 오직 성경만을 주장은 하는데 이 성경을 또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라는 집단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별히 뭘 오해하고 있나? 요한계시록을 오해해가지고 결국은 그 교주가 보혜사가 되어 있잖아요. 교주가 보혜사가 되어 있고, 또 신천지의 구원론은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그들의 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이단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일단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 두 번째,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한번 따라가 보면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성경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누구가 보혜사라 그러고 또 결론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적인 교육이 성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올바른 교리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지고 또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요약한 교리들, 그 교리들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가르쳐져야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또 이단의 발호, 이단이 지금 성장하고 지금 커지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경에 기초한 바른 교리들을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칠 때 신천지 또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단체가 또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거기 가보면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해요.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가지고는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또 교단이 그런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이 지금 전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약에도 가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라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너무나 많은데 어디서 그걸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죠? 신격화하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구원파, 정명석 그 외 다양한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신광두레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야 돼요. 철저히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요약해 놓은 교리라는 게 우리 교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 교리를 가장 짧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을 확대하면은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니케아 신경.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니케아 신경이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확대된 건데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그 니케아 신경.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장로교회로 볼 때는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게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 아니겠어요? 그 외에 또 우리 다양한 신앙 고백적인 진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조금 확대하면은 조직신학이라든가 그죠?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들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는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내고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진 복되고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한쪽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도 우리는 배격을 해야 되고, 또 성경에다가 다른 경전을 붙이거나 다른 말씀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흐름도 우리는 경계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해야 되고, 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교회사 2000년 동안 정통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믿어왔던 신앙 고백에 기초한 참된 진리와 참된 교리를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배워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는 것, 이것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광도래교회는 그런 교회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예수. 이게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조금 이제 예를 들어 조금 진보적인 교회에 가보면, 진보적인 교회 이런 데 가보면 종교다원주의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야, 뭐 기독교만 무슨 절대 종교냐, 기독교만 무슨 절대 진리냐, 그렇게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21세기를 살아가냐 이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불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그죠? 유대교도 괜찮고 다 괜찮다.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산 정상이 있으면 그 정상을 올라가는 다양한 길들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모든 종교들이 구원과 절대 진리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마치 신사적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것이 굉장히 관대한 것처럼 보이고, 마치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성적으로 보이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런 주장을 하는 진보적인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인데 지성인인 척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기독교 지성인인데 내가 연구한 지성적인 연구의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종교다원주의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광도래교회 우리 성도님들 미혹되실 분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그 얘기가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너무 배타적으로 나가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왜 그렇게 오직 예수만 주장하냐, 이렇게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종교인들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모든 종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종교가 기독교와 동등한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도들에게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도, 힌두 교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요, 절대 생명이요, 절대 길이요, 절대 구원이요, 절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와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철저하게 지키되,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타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 중에 일부라도 구원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재 기존 교회에 있는 분들이에요. 가서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면은 지옥 갑니다. 제가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야 해야죠. 근데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지옥 간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권면하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있는데 내가복음은 내가복음. 지가복음이에요, 지가복음. 이런 분들 있어요, 또. 여러분 주일 성수, 십계명에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주일 성수 철저하게.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놀라겠지만, 아니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며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주일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주일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교제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신나게 또 안식하면서 당연히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하면은 지옥 간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복음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예요. 마치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에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것을 권면하는 듯 하지만 권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해야죠.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런 일을 정상적으로 구원의 열매로, 그죠? 구원의 증거물로 하는 거지, 그걸 조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제가 여러분 이해 못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우리 신광두레교에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으면 된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오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주의로 나가는, 율법주의로. 복음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고 자꾸 다른 어떤 규범들을 제시해서 그 규범들을 지켜야 마치 구원에 이르는 듯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교회 일각에 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관행들은 빨리 우리가 일소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물론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존경하고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이렇게 잘, 그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믿음의 선배들, 살아있는 선배들, 또 이미 하나님께로 간, 이미 돌아가신 선배들의 그들이 남겨진 신앙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유산을 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우상화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인다거나 예수님보다 더 높인다거나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더 섬길 수 있었고 더 헌신할 수 있었고 더 봉사할 수 있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만인 제사장의 원리에 볼 때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부분에서 많은 연약함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저도 이제 안수를 받은 목사고 우리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으로 있지만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옆에서 돕는 조력자들, 그죠? 또 그들을 섬기는 섬김이들, 또 믿음의 이 공동체가 잘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앞에서 이끌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 교역자들, 무슨 말을 쓰든지 그런 역할이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그 진리 위에 우리 자신들을 굳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6가지 원리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족한 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해야 산다라고 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뭐냐? 제일 약한 부분이 신학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관찰해서 볼 때는 복음에 약한 거예요. 복음에 약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복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수준은 아직도 연약하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의 강한 교회라는 건 뭐냐? 복음의 강한 교회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확인하면서 복음을 살아냄에 있어서도 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자, 아까 지금 제가 중간에 6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언급이 됐지만, 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데,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고 복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소식인데, 구원을 주는 소식으로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죄 사함을 받았나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 죄된 생각들, 또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위들, 태도들, 이런 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한번 쫙 여기서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냥 머리, 그죠? 조금 야한 말로 머리 박아야 되죠. 어느 누구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졌던 그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지금 동영상으로 쫙 돌려버린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얼굴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결됐나요? 과거의 죄만 해결됐나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유혹과 미혹 속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그걸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물질과 관계된 것, 인간 관계와 관련된 것, 그 외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련된 지금도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죄악들,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실수하고 허물 짓게 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어떤 죄악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으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첫 번째,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두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의 칭의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칭의. 칭의가 뭡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자신만으로 보면은 죄인이죠.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도 나는 죄와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원하지 않지만
죄에 빠지고 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네, 죄사함과 칭의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한번 해봅시다. 거듭나는 것. 자, 구원은 해봅시다. 구원은 거듭남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요. 그렇죠?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 중생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을 우리의 심령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 칭의, 거듭남.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다. 연합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연합에 이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난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양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다른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왕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족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신분은 미천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높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가지고는 또 다른 의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에 실패라는 건 없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과 낭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때로 실패할 수 있고 때로 절망적인 상태에 처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하나님을 나의 아빠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성공이요, 영원한 대박이요, 영원한 승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 이걸 내 자신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 안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확신되어질 때 내가 복음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자,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 구원받는 것은 칭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더 있어요.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해서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니까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답입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임재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할 때 그것은 특별 임재,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는 걸 얘기할 때 성령은 어디에 계신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이
우리 밖에 어디 저 먼 곳에 계신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이 안에 사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자유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의 또 다른 차원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7가지 자유, 7대 자유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옛 자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상 가치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맞짱 뜨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사망아 내게 오라. 사망아 내게 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마귀가 쥐고 있는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옛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가치롭다고 주장하는 거, 세상이 가치롭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이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뭐예요? 물질, 명예, 권력, 쾌락, 탐욕. 세상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 7개, 7대 자유. 이 7대 자유가 우리가 구원 받는 자가 됐다,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바로 그 구원이 담고 있는 놀라운 의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천국을 받는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건 지금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그 영광과 보화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 유산 한 장 안 남기신 분들이 있으시죠? 땡전 한 푼 유산으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유산이 뭐예요? 뭐 빚을 져놓고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있어가지고, 요즘 뭐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이 진 빚을 자식이 또 갚는 이런 집안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나에게 유산을 남겨준 부모님은 없었지만, 저도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뭐 아무것도 남겨준 거 없이 그냥 젊을 때 가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거다. 근데 한참 더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은 자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어요. 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육신이 썩어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부활된 몸과 우리의 영혼이 결합해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데, 부활인이 되는데, 우리가 부활인이 되는 것이 신학적으로 영화된다 그래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신성, 하나님의 그 신적 본질은 우리가 공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이나 하나님의 그 신적인 에센스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자비와 겸손하심과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은혜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구별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과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남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영광,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참된 의미다. 이러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영단번에 일어나는 사건. 죄사함이 영단번에 일어나고, 칭의가 영단번에 일어나고, 거듭남이 영단번에 일어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영단번에 일어나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영단번에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영단번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 영단번에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는 것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람이 있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에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니까 어린 베이비 아닙니까? 자, 어린 베이비로 있다가 자라나야 돼. 그죠? 이 자라남의 과정을 이제 신학적으로 뭐로 얘기했냐면은 성화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화. 거룩하게 자라난다.
근데 성화와 함께 있는 게 뭐냐면 동행이 있는 거예요. 동행.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베이비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에서 함께 가는 것이 뭐냐? 동행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고아처럼 우리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 우리 안에 계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순간부터, 우리가 베이비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점진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 동행.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견인이에요. 견인.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견인. 견인이 뭐냐면 견디고 인내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동안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그죠? 믿음이 자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뭐 에볼라가 등장하고, 사르스가 등장하고, 그 외에 뭐 홍역 같은 게 등장하고, 온갖 영적인 공격, 마귀의 공격, 귀신의 유혹, 세상의 또 유혹, 미혹, 또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 성화의 과정, 동행의 과정에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견인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즉각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8가지, 9가지 이 놀라운 사건들, 이것이 영단번에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구원의 점진성,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 동행의 과정, 견인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구원의 최종성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최종성. 최종성은 이제 구원의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죠. 처음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이 확정된다 그랬습니다. 처음 믿을 때 확정되고, 이것이 자라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 이 최종적 완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된, 영광스럽게 변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도 영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처럼, 그리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몸도 영화되어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체를 동일하게 우리가 입게 되는 거죠. 영화되는 것이고, 영화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 상급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상급이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가? 핍박과 고난과 도전과 역경과 온갖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모든 도전 앞에서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것, 그것도 놀라운 선물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상,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그 상도 너무나 놀라운 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상은 아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노벨상도 세 발의 피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노벨상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합니까? 노벨상이 세 발의 피, 하늘에서 받을 하늘의 상급,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더 잘하고 견디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땅에 있는 노벨상이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도리, 이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얼마나 깊이 있게 누리고 또 이걸 따라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복음이 강한 그리스도인, 복음의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복음의 강한,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강한 교회, 복음을 누리고 실천함에 있어서 강한 교회가 될 때 한국교회가 한 차원 더 자라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끝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신광두레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강한 사람, 강한 공동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도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가멘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통합 측,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 측 교단의 70%의 교회가 70%의 교회가 교인 수 100명 이하라는 거예요. 70%가 100명 이하. 장로교 통합 측 교단이 그 정도면은 한국교회 평균으로 올려버리면은 80%예요. 교회 80%가 100명 이하입니다. 1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 20%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0명 이하의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소형이죠. 작은 교회죠.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가 지금 80%인 이 우리 조국교회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길은 뭐냐? 강소교회로 가야 된다. 신광두레교회처럼 또 그것보다 또 수량적으로 더 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만 100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 교회들이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80%가 지금 100명 이하라면은 80%의 이 교회들이 작은 교회니까 연약한 교회로 남아야 될까요?
작은 교회니까 연약한 교회로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그죠?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100명 이하의 교회가 80%가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복음을 실천함에 있어서 강하고,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강한 교회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속교회로 가야 된다. 수량적으로,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가 연약하고 미숙한 교회로 남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교회가 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조국교회 80%에 해당하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고 강하고 성숙하고 인내하고 영적인 전투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내는 교회들로 만들어 갈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조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광두레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작은 교회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 작은 교회들도 견고하고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도록 함께 이끌어가는,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거, 오늘 제가 1시간 만에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핵심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워질 때, 강속 교회가 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희망의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광두레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옆에서 서포트할까? 이걸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교회로 이 시대를 견인하고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로 신광두레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또 최동문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신광두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강하고 성숙한 영적인 정말 형님 같은 어른 같은 그런 교회로 계속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지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강한 성도들, 강한 교회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도 강한 교회로, 강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안고 있지만 저희들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줄로 믿고 복음의 반석 위에,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들을 세우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무엇보다 먼저 신광두레교회가 견고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많은 교회들을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정말 형님 같은 큰 어른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갱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들로, 광인들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